일토소명 묵상 사도행전 순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도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중에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도 잡혀 투옥된 후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달라는 제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상식을 뒤집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성도들이 절대 베드로일 리가 없다고 했던 반응을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입술만 달싹이는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했다는 것은 개연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해야 한다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하게 해주소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보니 오늘 묵상은 좀 색다른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 베드로가 유대교 당국자들에 의해 옥에 갇혔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모인 성도들도 밤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을 테지요. 어쩌면 그때는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서 노연하기를 위해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순교했고 베드로마저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닥쳐온 것을 알았고 사로잡힌 베드로가 죽더라도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투옥된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 단어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죽었다고 할 때의 단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잠든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야고보의 순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 편히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를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베드로가 늙어서 죽을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한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투옥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적으로 풀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충분히 이적으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담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탈출해 나온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교회의 안전을 위해 일단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도망감으로 해서 베드로가 훗날 더욱 많은 지역에서 선교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언제나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되 위험을 초래해 목숨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는 신중한 균형 감각이 돋보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친 세 가지 순교를 기억하겠습니다.
금식이나 금욕의 훈련인 녹색 순교,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백색 순교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럴 때 피를 실제로 흘리고 목숨을 바치는 적색 순교도 실천할 수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케 시대를 살았던 선배들의 비장한 신앙의 각오를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소서. 저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삶 속에서 순교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